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증거가 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 좀 과격하게 얘기해서 우리의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계시죠. 성령의 역사하심은 휴일이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반드시 성공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살다가 승리한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 또 전문의로 산업인으로 인도받는 중에 이제 인생의 어떤 중요한 시기를 지나서 뭐 한 30대, 40대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현실에 많이 적응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냐면 청년 때 가졌던 이상이나 어떤 열정이나 또 믿음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이 세상의 현실과 타협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나쁜 면의 타협이 아니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뭐 건강의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또 결혼했는데 부부간의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또 부모님과의 문제가 올 수도 있고 형제들끼리의 문제도 있고요. 또 직장과 산업 현장에 어떤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데 너무나 이 시대가 빨리 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유망했던 일이고 직업이고 사업인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막 그런 속도를 못 따라가는 이 시대에 맞는 지금 AI를 중심으로 모든 산업이 개편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못 따라가다 보면 어려움이 올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없어진 건 아니지만 자꾸 현실이 더 커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리적으로나 삶의 태도에 있어서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 있는 신앙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 증거 중에 제가 많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아,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진 이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해 있는 그 영적 배경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나는 눈에 보이는 이 제한된 세상의 조건 안에 있다고 자꾸 생각하고 내게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문제들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뭔가 이렇게 힘들게 여기는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몸이 아프면 힘들고 저도 뭐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 넘어서 한 2년 있으면 2-3년 있으면 60이 되거든요. 6학년이 되는데 저는 한참 뒤에 그런 시간이 올 줄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당뇨도 좀 있고 또 고지혈증도 있고 또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오는 막 대상포진 같은 게 걸려서 지금 뭐 거의 다 나았지만 아직도 약간 뭔가 이렇게 에, 옷이 쓰라리는 뭐 이런 느낌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인생의 시기를 지나오면서 정말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그런 시절도 있고 어머니 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가정의 어려움도 있었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결정된 것이 없어서 고민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 어려움과 문제에 제가 빠지지 않았다는 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복음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방향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구나. 지금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난 새로운 인생이 되어졌는데 왜 자꾸 나는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복음 밖에 있던 그런 내 자아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자꾸 현실을 보고 나를 판단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영원한 생명이 회복된 자로 이제 예수 생명 가진 자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축복 속에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 왜 이것을 자꾸 잊어버릴까? 그래서 영원한 축복이 내게 있다고 하는 거, 그 배경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잊지 않는 시간이 저에게도 이제 찾아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 이루어야 될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이루어진 이 영원한 축복이 훼손되는 게 아니구나. 병들었다고 훼손되는 게 아니고 이런저런 자녀들의 문제,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 또 사역에서 일어나는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영원한 축복에 훼손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게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려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원한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내가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없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정말 괜찮아졌어요. 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잠깐은 그런 힘든 어떤 생각과 여건 속에 놓일 수 있지만 조금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회복되어진 그 축복의 존재를 생각해 보면 그것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실제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전도해라 하지 않아도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면 실제로 어, 그 은혜 속에 있게 되면 감사하다. 저 사람들은 모르는구나. 계속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라. 이럴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왜 저렇게 사는지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말로 해보지만 이 복음의 축복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게 되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용서해 주고 이해해 주고 또 중요한 어떤 업적이 돌아갈 게 있으면 그 사람의 공으로 돌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나는 영원한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거 있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증거 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막 축복하셔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조건 속에 막 돈도 많아지고 막 직업도 막 굉장히 막 훌륭한 직업을 갖게 되고 막 아주 가정도 막 행복한 조건 속에 자녀들도 잘 크고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이 사람들을 보면
아벨은 돌을 맞아 죽었잖아요.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언약 붙잡은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성경은 아벨의 후손을 따라 셋을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가도록 축복하셨죠. 아벨은 언약 잡은 예배를 한번 잘 드리고 첫 번째 순교자의 위대한 대열에 서게 된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조롱받으면서 방주를 만들었지만 승리했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끝까지 그 안에 사례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100세가 되었는데 본 겁니다. 이삭, 야곱, 요셉 마찬가지죠. 요셉은 죽을 때 우리가 틀림없이 예수님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니까 내가 죽거든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그렇게 언약 잡은 유언을 남겼죠. 모세도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왕궁을 버리고 광야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됐잖아요. 여호수아도 여리고 성을 믿음으로 돌면서 결국은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또 요단을 건너고 결국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습니까? 기생 라합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한 명도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알고 죽음을 면했죠. 그리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증거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도 어려움 중에 믿음을 지켰고 승리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언약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판단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무엇을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미안하지만 한계가 옵니다. 한계 정도가 아니라 똑같이 문제와 어려움이 오는데 그것이 재앙화되어져요. 불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없어도 뭔가 대단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처럼 여기는 그게 불신앙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승리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그 축복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그렇게 영원한 축복을 훼손할 만한 일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당대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후대들에게도 결국 불신앙이 전달이 되죠. 교회가 이러한 믿음과 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면 후대들은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살면 우리의 후대들,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또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 이 믿음이 전달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0편에 보면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우리가 이제 우리 후대들, 우리 랩런트들, 또 청소년들 앞에 믿음으로 살아있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행정을 잘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잘 짜고 잘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건물을 짓고 그래도 우리의 영이 죽어버리면 그게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그죠?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믿음 뒤에는 승리가 오지만 불신앙 뒤에는 실패가 옵니다. 이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막 대단한 믿음인 것 같지만 그래서 부러워할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여겨지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인생의 결말이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칼에 죽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증거 있는 신앙인으로 부르시고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더 이상 갈등하거나 염려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상대적 열등감에 빠지는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증거가 이 초대교회에 있었는가? 구약 때부터 계속 세 가지 원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인데 이 약속을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설명하죠.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사단이 막아버렸다. 성경은 세 번째 원리를 말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의 재창조의 방법, 메시아가 오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시켰다. 이것을 믿는 믿음, 그럴 때 우리에게 살아있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는 믿는데 우리는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사단이 속이고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노력한 결과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이 그것을 믿었죠. 창세기 3장 15절에 네가 범죄해서 죽어 마땅하지만 여인의 후손이 앞으로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아담이 그 약속을 믿은 겁니다. 또 아벨도 양의 피를 드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함이라. 결국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은 거죠. 구약 시대에 벌써 복음이 있었던 겁니다. 율법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고 할 때 복음이 먼저입니다.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우리가 노력해도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못 깨달으니까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한번 말씀대로 지켜봐라. 안 된다. 율법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방주가 바로 복음의 내용이죠.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증거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는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죠. 악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차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지만 악한 마귀가 축복을 차단시켜 버리죠. 우리의 죄를 이용해서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벽을 깨뜨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증거 있는 믿음. 구약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0절부터 25절에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부활할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그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미리 약속한 대로 죽으시고 약속한 대로 부활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이 유일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제자들에게 따라다니면서 나타났죠. 스데반과 7 집사에게 이 힘을 주셨고요.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났고, 그리고 마지막 요한 사도에게 나타났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과 70인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7뼈를 주님이 붙잡고 촛대 사이로 다니신다. 무슨 말이죠? 주님은 영으로 계시는데 지금 주님이 주의 사자, 복음 전하는 자를 붙잡고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여러분 사이로 다니시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복음 안에서 성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모이면 돈 걱정, 사람 걱정하는 거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모르니까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셔서 7뼈를 붙잡고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할 것이 없어요.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이것을 몰라서 자기가 걱정하고 자기가 염려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또 한계 속에서 고민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되는데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대부분의 중직자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결국 세상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 계산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평신도들이 이것을 몰라서 얼마나 걱정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큰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베드로는 옛날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출세하는 길로 생각했고 모든 나라를 뒤엎어서 이스라엘 국가가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자기에게 위협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증거 있는 신앙으로 바뀌었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는 주님을 보았죠. 성령으로 그때부터 계속 나타나시는 주님을 베드로가 체험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했는데 이때부터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눈이 열리게 된 거죠. 그리고 현장에 역사하는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깨닫고 체험하는 눈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능력 얻는 길,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늘 기도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하루 종일 인정되는 사람은 그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고 의논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확정이 될 때 진행하고 움직이죠. 잘 모를 때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죠? 그게 무시기도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40년 동안 앉은 뱅이가 새롭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달하고 명령했는데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베드로의 입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3천 명이 회개하고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인본주의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알고도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런 소문이 퍼질까 봐 두려워해서 우리가 들 죽였다, 기절했다. 저들이 조작하려고 시체를 훔쳐갔다. 너무 막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런 내용을 생각하다가 환상을 본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제자들은 정말 이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온 지역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두고 재판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인본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시기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고 법정에 세워요. 이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관원, 장로들, 서기관, 대제사장과 그 문중이 다 참석했고요. 4장 7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그때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분 이름으로 말하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니까 일어났다. 할 말이 없는 거죠. 40년 동안 안진뱅이 다 알고 있었는데 증거를 딱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는 증거가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에게 증거를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감출 수가 없는 거죠.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영원한 축복 속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미리 당겨서 너무 현실 앞에 눈앞에 있는 걸 가지고 걱정하죠. 주님의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 사도행전 4장 10절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희 앞에 여기 이 안전병이가 서 있지 않느냐? 봐라. 이 베드로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다. 이렇게 증거하고요. 4장 12절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절대로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막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증인을 세워놓았지. 그리고 말 자르고 소문난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받으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할 말이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니까 사도행전 4장 15절에 너희들 잠깐 나가 있으라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회의를 하죠. 4장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4장 17절에 뭐라고 말하죠?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자. 아니,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위협한다고 위협이 될까요? 누가 그 일을 벌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놓아주면서 이 이후에는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러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나 살려줄 테니까 그 이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러면서 사내들인 공회에 권위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이때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겠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축복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증거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큰 기도 제목인데 세 가지 증거 있는 신앙이 나타났죠. 구약에 예언된 성취된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 십자가에서 핍박받는다는 거, 부활하실 것, 승천 이후의 사건까지 다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죠.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현실을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방언이 터져서 16나라 제자들이 모였는데 번역하지도 않고 통역하지도 않았는데 말이 통했죠. 사도행전 3장에는 40년 동안 다 알고 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났고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 안 믿어서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대표 인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되죠. 사도행전 6장에는 막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납니다. 7집사들이 일어나고요. 사도행전 8장에는 아무도 전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의 전도운동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9장에는 다메섹에서 그 어마어마한 사람 바울이 회개하는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일이 벌어지고 사도행전 10장에는 가이사랴에서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11장부터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와 선교의 대역사를 이루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중단 없이 모든 현장,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언하는
그런 일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계속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간단하게 오늘 4장의 내용 1절부터 12절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가?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 천사들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10절에도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왜 그렇죠? 지옥 가는 사람 보고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손톱만큼도 없는데 믿으라고 했는데 행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다. 나는 안 그랬는데 이 말을 못하도록 모든 죄를 다 본 존재가 있다. 누구죠? 우리를 담당하고 있는 천사가 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도 보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매일 불신자 따라다니고 세상 배경 속에 시간을 다 보내고 천사가 그런 것들을 다 보고하는 거예요. 암흑의 집사는, 암흑의 청년은, 암흑의 전문인, 암흑의 산업인들은 이 복음을 전도할 생각은 죽어도 안 하고 매일 돌아다니면서 시간 낭비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알았다. 다 보고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그대로 보고한다고 나와 있죠.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사실을 믿는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모를 때도 같이 계시고 우리가 알 때도 같이 계시죠.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거를 보고 체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성령으로 늘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것을 정말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와 기도 행위는 다르죠.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 행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그러면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손에 인계하는 것을 말해요. 맡겨드리는 것을 말해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내 수준은 보잘것없지만 나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중요시하라. 또 여러분들이 개인의 삶 속에서 드리는 기도와 개인 예배를 중요시하라. 틀림없이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 때 함께 나와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세요. 특히 이 믿음 있는 자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배우고 도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현장이 있다면 이런 축복이 계속되어지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계속 교제하고 또 그들 속에 있다면 불신앙을 배우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려고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도 그 응답을 못 받는다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모자란 저도 응답받는데 여러분들은 왜 응답을 못 받습니까? 기도 응답을 일단 못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일단 저보다는 악질인 것이 틀림없죠. 여러분은 이 믿음만 회복되어진다면 증거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증거거리를 찾아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 있는 신앙인으로 전도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음. 응답이 또 한 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